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엄빠음, 다시 말하면 우리 모음의 기본, 모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음의 기본 원리가 바로 천지인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천은 하늘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얘기하고 있고요. 땅은 그래서 의자, 땅은 펀펀하기 때문에 의자가 있고 사람은 서 있기 때문에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삼재라고 그러죠. 천지인 삼재. 우리 핸드폰에 이 글자가 3개가 있어요. 이 삼재라고 하는 건 3가지 근본이라는 의미인데 이 3가지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님이 제일이며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우주 속에 2가지를 만드셨는데 바로 만물과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이 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 엄빠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글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글자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훈민정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자는 혀가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어 하늘이 자에서 열린 것 같고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의 형상인 까닭이며, 예, 여기서 이 글자는 혀가 이렇게 혀를 약간 오므라들리고 그리고 소리는 깊은 소리를 내라 그런 거죠. 하늘이 자에서 열렸다라고 한 것은 우리 자축인묘 진서 미신유수례라고 한 12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 12지가 12시간을 시간으로 이미 12시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시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시간, 첫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지 않아서 그 태초가 시간이 시작되는 첫 시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늘이 자에서 열렸다라고 한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자 하늘에 자, 이것은 하늘의 형상을 얘기하는데 이 글자는 우리 현재는 경상도나 제주도의 사투리에서만 지금 발음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이 글자의 소리값은 뭐 거의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자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입 안에 가운데를 갖다 때리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소리를 내면 되는데 영어에서 러브의 이 오자 발음 컷할 때 유자 발음과 같은 그런 발음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죄의 의인데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인생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고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것은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두 번째 글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곧 의자죠. 이 의자는 땅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이 내용은 훈민정음에 있는 얘기인데 한자를 잘 아시는 분 같으면 그냥 보셔도 되고 이 의자라고 발음을 못해요. 이 글자는 그렇게 읽을 땐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글자는 혀가 조금 오므라들고 혀가 아까 아래 하자는 조금 이렇게 오므라드는데 많이 오므라드는데 이건 혀가 조금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아서 땅이 축에서 펼친 것과 같고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한번 하고 발음을 해보세요. 하고 발음은 하니까 혀가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움직여지죠? 오므라들어요. 약간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자는 혀가 조금 오므라들고 소리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얕지도 않고 마치 땅과 같은 그런 평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땅은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 글자는 모든 만물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땅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전체를 가리켜서 대표가 땅이기 때문에 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리값은 입을 옆으로 벌려서 혀를 펴서 내는 소리로 하면 됩니다. 우리 입술도 옆으로 길게 옆으로 내면서 하고 혀는 약간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소리를 내면 바로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아까 사랑의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나타난 것이 바로 만물이죠. 만물.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된 것이 만물로 표현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조로서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 바다와 땅 각종 식물을 만드셨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 번째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각종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쉼을 가지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설계 곧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전부 다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종과 종은 서로 교류할 수가 없어요. 종끼리만 교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한다. 아무리 떠들어도 진화론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아니다라는 것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종은 종대로 다 구분했고 그것이 서로가 연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따로따로 다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전부 설계되어 있고 설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절, 8장 22절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지혜롭게 창조하셨다.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참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여기 꽃하는 데 있습니다만은 너무 아름답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그가 만드신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우시니까 모든 것을 다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요 전부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과 7절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지. 자, 이렇게 서로가 뭐 싸우고 다투고 뭐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함께 어우러지는 전부 사랑으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이 창조가 이 사랑의 창조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서로가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이 지금도 그들 속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사랑의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도 역시 그런 사랑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는 다 뭘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이 사랑을 다 망가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역사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들을 보고 돌아가는 거죠.
요엘서 2장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또 회개함으로 돌아가야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에.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겠다고 했고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 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글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 글자. 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본뜬 것이죠. 예,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거는 혀가 오므라들지 않고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해서 생긴 것과 같으며 그 모양이 서 있는 것은 사람을 본뜬 까닭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글자는 혀가 오므라들지 않고 소리가 얕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혀가 오므라들지 않고 이 입술들 자체를 길게 세워서 한번 발음을 해보면 이 하면 혀가 오므라들지 전혀 오므라들지 않아요. 파파는 그 상태예요. 이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리고 이 입술 자체는 위로 세워지게 돼요. 아까 하는 옆으로 퍼지지만 이 할 때는 위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혀는 그대로 판판하게 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서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우주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자, 첫 번째로 식물은 머리가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땅속에 파묻고 있죠. 다 이렇게 아무리 멋있어도 다 이 머리가 땅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무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은 머리가 옆으로 있죠. 예. 이 전부 다 머리가 옆으로 있어요. 원숭이는 이렇게 서 있지 않냐고 그러겠는데 사실 원숭이도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땅을 쳐다보고 살아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게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머리가 옆으로 있어요. 근데 사람만 이렇게 머리가 위에 있어요. 사람만. 우주 만물 중에 사람만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사람만 서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서 있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섰으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를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서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이 다른 모든 짐승들은요 전부 다 땅에 있는 것만 먹고 살면 돼요. 먹을 것만 주면은요 이 짐승 걱정이 없어요. 그냥 그 먹을 것만 주면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먹을 것만 줘서 살지를 않습니다. 먹는 것만 준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평강을 갖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이고, 이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인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위아래로 벌려서 이 하고 소리를 내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죠? 바로 이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자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보이는 형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런 형상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려면 영이, 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영이 없다면 영과 영이 통할 수가 없잖아요. 육만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만물처럼 설계한 것이 아니고 너는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거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자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하시다. 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고,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유하신 분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어떤 것에 간섭받거나 구속받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사랑의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도 사실은 사랑의 존재예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라는 공동 개념인 사회성을 가지고 계셔서 삼위일체의 그런 공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셔서 사회성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 그리고 사랑, 그리고 사회성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인간을 지었는데 다른 것들 똑같이 다 지었고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동물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동물이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동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사회적인 동물이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인간을 동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지은 것이 전혀 다릅니다. 동물들은 흙으로 지은 것을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오늘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른 사람 호흡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인간도 호흡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호흡을 먹어요? 다른 사람 거는 절대로 싫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호흡은 싫어요. 그런데 호흡은 누구의 호흡을 먹냐면 사랑하는 자의 호흡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동물에게는 이 생기를 안 줬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바로 나를 닮았잖아요. 나를 닮았거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 뭐냐?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축복이 다른 것들은 주질 않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좋은 배필을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바로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먹거리를 주셨어요. 이 동물들은 먹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뭐죠?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전부 다 여기 보면 씨 맺는 것, 씨를 주셨어요. 열매, 씨가 있는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우리가 먹은 것은 채소가 아니에요. 전부 열매예요. 다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에덴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동성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9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범죄했기 때문에 숨었지만 여기 하나님 어때요?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가장 귀한 증거의 모습입니다. 동물과 함께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됐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있고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에덴의 동산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이 에덴의 동산을 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타락했어요. 예,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서요. 예,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인간의 타락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이 하나님의 법은 누구도 고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이 법을 고역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찾아온 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만물과 인간만 남게 됐죠.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생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찾아온 것은 죽음이에요. 예, 죽음의 겨, 이 십자가, 비어있는 십자가,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 죽어있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망 중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문에 하나님의 신자, 이게 신을 우리 귀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신자입니다. 근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귀신 신호를 바꿔놨어요. 우리 신학교 그럼 이 신자 쓰는데 신학교는 귀신 배우는 학교인가요? 잘못했잖아요. 이 신자는 하나님의 신자요. 요 신자 앞엔 다른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안 돼요. 오직 신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여기에는 보일 신자하고 돕는 손, 요 신자가 있는데 요 신자의 옛날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서 있죠. 그 좌우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와서 지켜주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일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거든요. 제단 위에 제물이고요.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좌우에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걸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신자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도록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이제 한자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을 보시면요. 이 처음 초자가 있어요. 처음 초자. 이 처음 초자는 이 앞에 있는 글자가 오드자예요. 오드자. 이 칼도자거든요. 처음, 맨 처음에 칼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이게 칼로 재단을 해서 만든 것이 옷이에요. 그게 처음 초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의자는 사실은 이 옷의자는요. 여기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위에 덮었다는 것이거든요. 덮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덮어준 것이 바로 옷이에요. 덮는 것이 옷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칼로 잘라서 옷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최초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입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옷을 의지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예, 사람은 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그걸 의지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가게 됐어요. 떠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요, 이 슬픈 애자를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슬픈 애자를. 네, 옷을 입은 사람이 이게 오디자거든요. 오이자, 입구자가 그 안에 있는데 옷을 보면 슬퍼요. 예, 옷을 입으면. 그래서 옷을 이 옷, 저 옷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안 들으니까 밤낮 그냥 그랬었는데 이 슬플 애자는 사람이 옷을 입을 때마다 슬프대요. 예. 왜?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옛날 생각. 이게 슬플 애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 인자가 더 붙었어요. 옷 이제 울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옷을 하나님께서 옷 입혀줬잖아요. 그 옷 입혀준 것을 입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얼마나 슬퍼요.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갔어요. 이 애자를 가지고 애자가 요건 이제 쉬엄쉬엄 착자라고 하는데 멀리 떠나게 됐다. 멀리 떠나게 돼서 멀 원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가다가 어디로 가냐? 물길을 따라서 가니 물길을 따라서 흘러 이렇게 갔어요. 계속해서 사람은 정말 물 주위에 문명을 펼쳐갔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옷을 입고 그리고 물길 따라 흘러 계속 흘러갔어요. 근데 가기는 가는데 가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죽을 쌍자인데 이 죽을 쌍자는 슬플 애자에 이구자가 있어요. 이게 이구자가 두 개 있어요. 슬픔이 배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생각하니 배가 그냥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번뇌로 가득하게 채서서 이 괴로울 번자가 보니까 이 불화자, 머리 혈자, 이게 머리 혈자인데 머리에 불이 붙었대. 그러니까 괴로워서 머리 열이 올라가지고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죽음만 생각했다면 그냥 괴로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번뇌가 생겨요. 마음 심정 이게 문자잖아요. 이 생각, 첫 생각이 나서 문에서 지금 이 문자는 들어갈까 들어갈까 말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워 머리는 뜨끈뜨끈 불이 들고 있고 마음은 번민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물가에 앉아가지고 강가에 앉아서 여기 물가에 몸을 지쳐 강가에 앉아서 이 첫 생각을 해야 돼. 생각사자거든요. 요 생각사자는 이 밭전자는 여기 에덴 동산을 가리키거든요. 이 번민을 이제 물가에 앉아서 번민을 하는데 무엇을 생각했냐면 에덴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 에덴을 생각해. 그때는 참 좋았는데 에덴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울학자인데 배울학자에다가 볼견자에 이제 볼견자를 썼는데 이 볼견자는 눈목자에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배울학자는요 여기 마칠 요자예요. 여기 아들 자자인데 아들 자자가 아니고 마칠 요자거든요. 마칠 요자에 일자가 붙어 있어요. 배운다고 하면 뭘 배우는 거냐? 단번에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 죄의 본민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단번에 끝낼 수 있을까? 마음의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 각성했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건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 각자예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거 깨달은 게 뭐냐면 양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입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건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줬지. 그래서 가죽 옷으로 입혀줬지. 이것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아졌어요.
양자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그래, 우리 지금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 죄를 벗고 하나님,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거야.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으니까 오를 있죠. 양, 이게 양자거든요. 그 밑에 나 같은 내가 내 위에 누가 있으면, 양이 있으면 옳은 사람이 되고, 양이 있으면, 이게 양자잖아요. 양 밑에 사람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울 미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착할 선자도 양의 밑에 이제 사람 입구가 붙어 있는 건데, 착한 것도 양을 잡으면 내가 착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걸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양을 잡을 거냐?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이 고기 육자인데, 여기 고기 육자, 그리고 또 우자, 여기 보일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늘 드리는데, 고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날마다 드리자.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이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 제사는 고기를 날마다 드리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의 사자가 보면 여기 보일 시자에다 뱀사자가 있어요. 이 뱀사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시를 얘기하죠.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이다. 제사하면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겨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런데 어때요? 쉼 없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방법이 달랐죠. 인간은 쉼 없이 제사를 드려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그 제사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서 우리 인간은 제사를 드리면 양을 잡아 드리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법을 그렇게 하게 됐던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당신을 드리심으로써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이루셨죠.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처럼 그가 치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의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이 비어있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 다 이루셨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빠음은 삼재는 만물의 기본이고 그 중에 하늘은 삼재의 시작이니 천지인 세자가 8개 소리 중에 머리가 된다면 그중 아래 하자가 세자의 으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천지인 이 세자가 모든 다른 모음의 머리가 된다면 그 중에서 이 아래 하자가 이 세자의 또 으뜸이 되니까 모든 엄빠음의 기본은 이 아래 하자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빠음의 기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고 우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엄빠음의 첫 번째 이만은 따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인간이 만드셨는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들인데 대개 오행에 있어서 하늘이란 하나님의 운행을 말하고 땅이란 물질의 이름을 가리킴이니 사람으로 하면 이게 배터리가 지금 큰일 났네. 오행에서 하늘의 운행을 말하며 가리킴이 사람으로 보면 인예, 신의, 지, 하나님의 운행은 이념이고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은 물질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게 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오질 않아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기 우리 책상 위에 컴퓨터 이런 그 배터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어요. 그거 좀 가져와요, 지금. 빨리.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심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일 기도하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모자라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공생애를 하시기 바로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찾은 것이 뭐냐면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우왕좌왕하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당한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 모든 사람한테 떡을 타주면 그들을 배부르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예, 물질이 풍성해지면 구원받을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만나를 계속 먹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렇죠? 그래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그러면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도 어때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또 반역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가지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하셨지만은 그걸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자, 구원을 위한 세 번째 길은 뭐냐? 마귀가 그를 데리고 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 뭐예요? 정치적인 방법이에요. 정치적인 거. 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면 다스리면 그러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권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없이 많은 큰 강대국, 바벨론이라든지 메데와 바사, 로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 생각된 것이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 그럼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 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구원은 네 번째 길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길을 다 마치고 마음에 작정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네 번째 길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금식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40일 금식 기도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혼자 가슴에 두고 당신은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my way, 당신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에 담겨진 그 길,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이었겠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피로 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피로 샀다. 이 피라고 하는 말은 그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피로 샀다. 예,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서 이제는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그 구원론이 바로 거기에 있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갔다가 산 예수를 만나서 왜 예수님은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바울 신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론 맺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생명값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생명의 값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생명값을 대신 우리 인류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이 되죠. 우리를 사게 된 거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인류를 다 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로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바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 이 사람이 곧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나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함께 있는데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 그래서 그 주님이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의 현장 속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그 사랑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죠.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난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고 그것이 표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엄바움의 첫 번째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였어요. 자, 엄바움의 두 번째 형상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글자에 이 오자인데 이는 하늘에서 나왔을 때 오직 닫힘이나 모양은 하늘과 땅을 합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의자지요. 의자에 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모양은 하늘과 땅을 합한 것과 같다. 저 아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하나님이 있는 글자거든요. 이는 또한 하늘에서 나왔을 때 이미 열렸으니 이는 사람의 이름이로다. 처음으로 났으니 동물이 하나 되고 하늘에서 나왔으니 양이 되어 위와 밖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땅에 하늘이 나타나는 거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좌우에 함께 계시겠다. 임하셔서 좌우에서 우리를 붙들고 아까 제사 지낼 때에 사람이 있고 좌우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 역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이다. 바로 여기서 아자는 하나님이 인간의 우편에서 돕는 모습이에요. 이 아자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보는 대로 오른쪽 왼쪽이 이 반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보면 왼쪽이 하나님 예수님 오른손이고 오른쪽이 왼손이 되시는데 왜 이걸 오른쪽이라고 하냐고 이제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오른쪽 우리가 바라볼 때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바로 하나님 오른손으로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에요. 이 오른쪽. 이 사람의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도우시며 강한 자가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 오른손이 탁 잡고 있으면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되죠. 그럼 인간 중에 최고의 강한 자가 누구냐?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자예요. 아버지의 아자. 예? 아버지 강한. 그래서 아로 읽는 거예요. 여기서 읽을 때는 이는 이렇게 읽는 거고 이게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건 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자는 하나님이 인간이 좌편에서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오른손은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부귀가 있다. 이것은 왼손을 보호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어머니의 첫 소리는 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만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만물, 이게 만물이잖아요. 의자,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만물 아래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임하신 이 모습을 얘기했는데 만물의 위에 임하시는 것은 해가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면 해가 뜨면 오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오늘의 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오자. 그래서 이것이 땅 위에 해가 있는 모습이고 이러면 낮이 되어졌다. 오늘이 됐다. 그래서 오늘의 오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낮이 되면 오늘을 살게 되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신명기 7장 11절 그러니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우리는 오늘밖에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그리고 오늘이 되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너와 나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로 살라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건 여러 가지 규례와 그리고 법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며 서로 상대를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피곤해지는 것이에요. 다 피곤해요. 이 피곤해진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 이런 모든 법도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께 오면은요 이게 쉬워진대요. 쉽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고의 법을 하나님 쉼의 법으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셔요. 우리 인간은 수고의 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를 어떻게 해요? 쉼의 법으로 전부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살잖아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날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오늘 살다가 날이 저물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저녁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것이 없어. 돌아갈 것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저녁이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집으로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 집은 누가 있는 곳이요? 아버지가 있는 집이요. 아버지가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루를 지나면서 날마다 돌아가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마칠 때에 진짜 돌아갈 집을 발견한 사람은 도를 깨친 사람, 행복한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오늘 날마다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 돌아갈 것이 있는 곳은 자기 집 어디로 돌아가요? 예,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글자죠. 네 번째 글자. 만물의 마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글자는 이 우자예요. 이는 땅 아래 해가 지는 모습이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요. 이 집은 바로 울이에요. 울. 그래서 울이라는 말은 울이라는 말이고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죠. 이 울타리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속에는 법이 존재를 하고 울 속에는 우리가 있어 사랑만 존재해요. 여기는 법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있는 곳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속에는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법이 없어요. 법이 있으면 그건 집이 아니에요. 그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말씀하신 아까도 읽었지만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모은 것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우리가 돌아갈 울 속에는 사랑만 있다. 아버지는 사랑만 있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있어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랑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속에는요, 이 오늘 속에는요, 약한 자, 어린 자,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강한 자들이 짓눌러 버리니까. 근데 이 울 속에는요, 약하고 어린 자가 최고 어른이에요. 어린아이가 최고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어른이죠? 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계가 여기 펼쳐져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약한 자가 어른이에요. 제일 성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이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른쪽에 함께 계시고 왼쪽에도 함께 계시고 낮에도 오늘도 함께 계시고 저녁에 울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사람이 오른쪽에 있어서 아가 되고 그리고 함께 왼쪽에 있어서 어가 되고 또 오늘 속에 오늘의 오가 되고 우리 속에 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연합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